사무엘상 강의 94번째 시간 다윗의 씀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씀씀이. 씀씀이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쓰는 정도나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돈 씀씀이가 해프다라던가 마음 씀씀이가 좋다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씀씀이, 특별히 돈 씀씀이와 마음 씀씀이가 어떨까요? 제가 좀 그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예상치 못한 전리품을 얻은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겨서 얻은 것이지만 이 가축과 물건들은 아말렉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약탈해서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이 전리품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당장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늘 발생하는, 또 늘 쉽지 않은 그런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용사들은 그 전리품의 규모를 보고 야, 나 한 사람에게 돌아올 전리품이 이만큼은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다윗 일행이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다가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탈진하여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200명의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0명이 나눌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명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리품은 400명이 나누어야 옳습니까? 600명이 나누어야 옳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씀씀이, 돈 씀씀이와 마음 씀씀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먼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발언합니다. 그들이 먼저 주장해요. 어디든 이런 색깔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투에 참여한 자들만 전리품을 나누자 그것이죠. 나머지 200명은 처자식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돈 씀씀이와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 되어 아말렉과 싸웠던 다윗 공동체는 분배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성경적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는 전례가 있습니다. 좋은 전례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전리품을 반분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5대5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얻은 물건은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을 갖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저 일반 회중에게 주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전리품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얻은 전리품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축과 물품들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에게 인도할 인도자를 붙여주셨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적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다윗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만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솔시내에 남아있던 자들도 나중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투의 현장에는 언제나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용사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먼저 회중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말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형제요, 지체요, 공동체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일깨우는 것이에요. 예민하고 자칫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강조한 말, 그것은 앞서 다루었던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씀씀이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넘기셨기에 전리품을 무엇라 표현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400명만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요. 다른 여러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도 있죠. 자, 그러므로 결론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돈 씀씀이, 다윗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마음에 들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지도자로서의 판단이 다윗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의 착하고 바른 마음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착하고 바른 마음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아름다운 하나의 사례로 끝났을 것인데,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착하고 바른 마음이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모든 종류의 리더십을 저희가 분별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선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후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듣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든지 자신을 뽑아달라고 할 때 누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들이 무성하죠.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몰랐던 분배의 상황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그것이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 리더십이든 세속 정치 리더십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분별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살아온 삶이 진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말은 당장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의 씀씀이가 그 파급력이, 영향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을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27절로 31절까지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이런 곳에 있는 자에게,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리품의 일부를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도 전리품의 일부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씀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여준 것이에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함으로써 나는 지금 블레셋에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부터 이런 전리품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행동이기도 하죠. 이제 곧 왕이 되는데, 물론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왕이 되는데 유다, 특별히 다윗을 아끼고 지지하는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한 선물을, 하사한 선물을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하시는, 하사하시는 은사를 저희가 선물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한 듯한 그런 느낌도 저희가 받을 수 있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그 직전에 성취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아 보낸 선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에서 7년 정도 유다의 왕으로서 먼저 데뷔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얼마나 그 진심이 담긴 선물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했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씀씀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재물을 어떻게 썼는가, 또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얼마나 지혜로운 씀씀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씀씀이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씀씀이,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우리의 씀씀이,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씀씀이가 정말 칭찬받는 씀씀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하면서 씀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이 씀씀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이 각인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여러 가지 씀씀이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